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사두었는데요.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 교수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요즘에 제가 다시 꺼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는 증거에 대해서 그 교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증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증거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를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책인데요. 오늘 그 말씀에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자 그리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증거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알 때에,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드러난, 분명한 하나님이 드러난 삶을 살고자 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없고 또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고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한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첫 번째로 시작.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영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유진이처럼, 예수님의 역할을 너무나 잘했던 우리 우진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신앙생활을 할 때요, 중학교 2학년 때에 수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그 어릴 적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 봉사를 되게 열심히 했고 새벽 예배를 나가서 기도하고, 또 제 스스로 뭘 했냐면 가요를 듣지 않았어요. 가요를. 네. 왜냐? 아니, 세상 가요는 뭡니까? 가요는 뭐를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을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노래하고 이별을 노래하고 아픔을 노래하는 것, 그 세 가지 내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가요를 부르는 것은 인간을 찬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들었냐면, 그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다니면서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복음성가를 들었어요. 네. 복음성가를요. 네. 그래서 사람을 위한 노래보다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 다니엘서를 잠깐 읽었지만 전체적인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신분은 뭡니까?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포로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포로된 그러한 압제와 그러한 겁박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그러한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으로 자기가 그 먹는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그 열정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열정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된 신분 가운데에 그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왕에게 바쳐진 음식은 뭡니까?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제사의 음식이에요. 제사로 다른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으로 내 몸,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하고 뭡니까? 그것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일까요? 우리 대통령이 먹을 때 그냥 그 김건희 여사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만 먹을까요? 아니죠. 그럼 누가 해주는 걸 먹어요? 우진이? 누가 해주는 음식을 먹을까? 어떤 요리사? 왕실 요리사.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놓고 청와대에서 뭡니까? 요리를 시켜서 먹는 거 아닙니까? 왕이 먹는 음식은요 사실상 우리가 먹는 거하고 달라요. 왜요? 좋은 걸 먹어야 하잖아요. 독이 있는 거 몸에 좋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재료 좋은 것으로 그를 대접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왕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이러한 왕에게 바쳐지는 음식이라는 것은 더더욱 귀한 음식으로 또 채소보다는 육식으로 더 좋은 음식으로 차려진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내려 하사했던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진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나를 죽여주세요. 네. 왕이 명하여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신분은 뭐였어요? 포로였어요. 포로. 종으로 잡혀왔다는 거죠. 네? 그 바벨론 왕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교육받고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배려를 했지만 그들은 뭡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통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 열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만족과 또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 유익과 나의 성공만을 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바벨론 왕국에서 살아가는 그 다니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한다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깨달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배경과 또 내가 가고 있는 그 학식까지도 다 해로 여기고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하나,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열정을 갖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우리 하이사랑 교회 성도들이요 그러한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 가운데에 버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 좋은 음식 먹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믿음 버리고요, 신앙 버리고 하나님 저 멀리 놔놓고 뭡니까? 내 유익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됩니까? 사기꾼? 아니요. 두려워서라도 그런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엄청 많잖아요, 정말. 네? 집으로도 사기치고요, 또 투자라고 사기치고요. 제가 주은이랑 이제 수련회 성경학교 끝나고요. 저기 이제 주은이랑 이제 다른 우리 주담이 주비는 집에서 자고 주은이랑 저랑만 햄버거를 먹으러 갔어요. 햄버거를 배고파가지고 햄버거를 맥도날드 가서 이렇게 둘이 앉아서 정말 주은이가 갔다 와서 첫 데이트죠. 둘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여기 옆에서 6명의 그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봐도 내가 봤던 사자예요. 사기꾼이 사기꾼. 근데 그 옆에 5명의 어르신들이 앉아가지고 내가 뭐 어디 두바이에 20억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5% 지분 투자하면 뭐 한 달 만에 얼마씩 돈 벌게 해줄게, 이런 소리가 들려. 이렇게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바로 옆 좌석에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분 행색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저 나이에 무슨 두바이에서 사업을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사기꾼이시구나. 사기꾼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쫑긋해가지고 웃으면서 쫑긋해서 그 할아버지, 나이 드신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옆에서 껴가지고 도대체 그 사업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진실은 몰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뭐 두바이에서 5억씩 이렇게 5%씩 해가지고 뭐 3달 만에 20% 수익 내서 돌려준다는 그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젊은 사람도 그런 사업하기 힘든데 그 나이 많은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내 나이 70이지만 난 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잘 살면 그 사람들이 뭐 두려운 게 있어서 그런 짓을 합니까? 두려운 게 없으니까 남의 돈을 이렇게 사기치든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하이사랑 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다니엘처럼 내가 그 먹는 걸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 걸로 인해서 내 스스로 믿음과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 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고요?
위대한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었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겠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자체는 위대한 거 아닙니까? 위대한 그 믿음을 갖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절제절명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내가 풀물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한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우진아 어떻게 기도할 거야? 살려주세요 기도하죠. 그리고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절제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는요 절박한 마음으로 뭐예요? 매달리죠. 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3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부모님들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누가 떨어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에? 합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갈 때에 합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개업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왕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겠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위대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혹 기도할 때에 들어주실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겠다라는 그러한 기도도 같이 함께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워서 말 못 들어요? 우리 이상희 권사님 하실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위대한 생각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도 들어줄 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뭐예요? 그것도 응답이고 그것도 은혜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100%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네? 우리 작년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작년에 치하했을 때에 하나님 2년만 더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찾아갔잖아요. 익산 반석교회까지 2년만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거기가 아니었잖아요. 올해 진짜 비 많이 났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비 올 때마다 연락을 주시지만 감사해요. 감사. 네. 물 한 방울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네? 불과 9개월 전만 해도 뭡니까? 작년 이맘때 물 푸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 작년에 다 고쳐놨잖아요. 구청이랑 싸워가지고 그 공사 다 하고요. 거기 배수로 만들어가지고 집수정 만들어서 물 다 빠지게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나가라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위대한 사람은요, 위대한 생각을 품고 기도한다는 거죠. 단순히 일차원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 원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누가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왕의 조서에 기도하지 마라, 왕 외에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지 마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뭡니까?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예전처럼 창문을 열고 원래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하지 말라 하면 사자밥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담대함을 드러내는 거죠. 더 용기 있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숨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숨기는 게 아니라, 신앙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용감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항상 하는 말 계시잖아요. 내 예수 아니면 시체다. 우리 김정길 장로님이 항상 내 예수 아니면 시체다. 난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담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실 어릴 적에 저 학교 다닐 때요, 기도하는 게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밥 먹을 때. 우리 우진이 밥 먹을 때 학교에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학교에서 왜 안 해요? 주담이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해야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저도요 학교에서 어렸을 때 보니까 중고등학교 생각해 보면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잖아요. 우리 이 일용한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다른 친구들이 볼까 그냥 이렇게, 그래도 고개 숙이면서 이 고개 숙인다는 자체가 뭐예요? 감사의 기도죠, 우리한테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눈 감고 혼자서 어디 직장 생활할 때도 밥 먹을 때도 혼자서 기도하고 먹고, 그러한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박해와 위협 속에도 뭐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모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로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한 담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혹시 종교가 있습니다 했을 때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습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우진이 학교에서 이제 밥 먹을 때 목사님처럼 이런 거라도 해야죠. 그게 뭐예요?
기도해야죠, 기도. 예?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할 때나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갖고 찾아와요. 아이, 좀 잘 좀 봐줘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위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나를 위한 담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시편 107편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에 직접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그 기적,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고 기적 아닙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뭡니까? 만족함을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교회한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그 만족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뭐냐면 육아휴직도 끝났고요. 이제 4대 보험도 다 해지가 됐더라고요. 이제 저번 달 7월 8일자로. 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마음이 기뻐요. 네. 그래도 사회복지 일하면 그래도 꽤 벌어요. 한 많이 받을 때는 한 400까지도 나오고 그래요. 사회복지 한 호봉이 제가 10호봉이 넘어가니까 오랫동안 하고 장애인 쪽이 또 급여를 많이 주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이제는 담대해지더라고요. 왜요?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무엇을 받기 때문에 기적을 맛보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적 아닙니까? 네? 여러분 진짜 그 기사를 보면 올해가 덥기는 엄청 덥잖아요. 네? 이 기사를 보니까요 일하다가 그냥 픽 쓰러져서 네? 돌아가신 분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정말 열사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열이 막 40도가 넘어가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시원한 성전을 예비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하나하나가 어쩌면 우리 영혼 가운데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데이빗 리비스턴 선교사는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누렸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고백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더 편하게 살 텐데 그 무더운 아프리카에 가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선교사 고백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때 가장 행복하다. 왜 그러한 만족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대자처럼요, 하나님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된 삶,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구조되지 못할지라도,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왕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구해주시든지 구해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만족한다라는 그 고백,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만족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아,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의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삶에서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뭡니까? 일평생 불평불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된다면 우리 삶은 조금 불편할지라도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에 지금의 어려움과 힘듦은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커다란 만족을 얻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증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그 하나님을 아는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